찬송가 33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아름다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우리가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오늘 1장 후반부를 조금 더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2장 요 부분도 새벽 예배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그 정체성,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드러내주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셨다.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혼돈과 무질서,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듬어 안고 그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창조의 빛이 이 흑암을 비추고 있는데 그 어둠이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이 창조의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막 이렇게 나열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떤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창세기하고 비슷합니다. 창세기가 뭐 논증하거나 뭘 증명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이라는 것을 뭘 증명을 해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막 설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처음부터 선포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죠. 그 독자들의 형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독자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또 그것도 그냥 그 나름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믿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고 몫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힘있게 증거하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는 자들이기므로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의지가 있듯이 하나님도 의지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제가 일전에 그 천지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이미 하나님 안에 존재했던 그 빛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이 정확히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율법도 거룩한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율법은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형태로 은혜와 진리를 입고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율법의 실체가 계시된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소론에 해당하고 이제부터 요한은 이 전체 서론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핵폭탄급 진리를 터뜨렸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19절부터 보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증언, 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 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부터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다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마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 그 예수의 부활을 놓고 굉장한 혼란이 많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 중심의 그 종교인들은 예수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철저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는 아주 못된 놈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요한은 상대적으로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아벨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요한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요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이 증언이 이 요한의 증언 결정적으로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임당한 참 선지자의 반열에 분명히 세워둔 후에 요한이 예수에 대해 말한 증언들을 소개함으로써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 1장 19절에서 23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의 증언이 여기 나오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다시 묻죠. 그러자 요한이 겸손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에 요한의 그 증언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내 뒤에 오실 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4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 1장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였고 그 권력이 그래도 바리새인들한테 꽤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었죠.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유대인이 도대체 누군지 학자들이 많이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9절과 24절을 보잖아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24절에 또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다시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예.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가 보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는 거죠. 1장 25절에서 28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의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 세례 베풀 자격이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주인으로 모실 수도 없는 분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냥 처음부터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면서 그 여운을 남기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더 어떤 것들을 강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중부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요한의 화법은 예수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라고 그 여운을 남기고 메아리를 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엄청난 파장과 반향을 일으키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대선지자로 칭함을 받던 세례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언했다는 사실은 유대 사회 전체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 소문을 막고자 하는 자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그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한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이 사건의 증인들이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역시 증인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여러 증인들이 있어서 이 증거 능력으로서 충분한 확실한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보니까 1장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요한에게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만약에 엘리야, 권능의 엘리야가 아니고 그리고 예언되었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도 아니고 그러면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메시아도 아닌데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례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성전에서 멀지 않은 이 베다니 지역이었습니다. 베다니 지역에서, 그러니까 성전 맞은편에서, 성전 주변에는 세례를 할 수 있는,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 미크베, 이 세례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세례 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세례탕 하나 가지고 안 되거든요. 세례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 주변에 세례탕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준비가 되어서 종교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서 저쪽 좀 떨어진 곳에서 가서 요단강에 가면은 요단강에서 지금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이 미크베, 이것은 이 세례는 정결 예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결식입니다.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몸을 담그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정결한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은 이게 의미가 뉘앙스가 아주 묘한 건데, 예.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한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은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견자였어요. 그 영적인 상태를 다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요한한테 갔던 거죠. 그래서 그럼 물어보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거냐? 이 권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엄청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엘리야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마지막 때 보내주신 엘리야가 맞는데 그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도록 이 요한을 부르시고 요한을 지정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이 종교 시스템인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서 그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기존 종교 질서를 완전히 부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질문을 받고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는 물로만 이렇게 세례를 줄 뿐이지 진짜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은 내가 감히 신발끈도 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거든요. 메시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그런 자가 온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림자로서 이 세례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고 정말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만약에 인정하게 된다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것을 정확히 보고 인정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